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새로운 위로와 소망과 비전이 자녀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강력한 돌파가 있습니다. 강력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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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5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다녀올 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목사님 음식이 잘 안 맞으면 어떡해요? 이거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별로 안 맞는 음식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 지역을 가거나 이제 어느 식사 대접의 자리에 가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든지 저는 잘 먹습니다. 다리 달린 것은 책상 다리만 빼놓고 다 먹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요. 왜냐면 안심할 수 있도록 뭐든지 잘 먹어주는 게 그들에게는 또 그게 배려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 뜨뜻한이라고 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다녀올 때 세 교회를, 10개 교회 중에 세 교회를 다녀왔어요. 왜냐면 한 교회 가는데 하루 걸려요. 하루. 어느 교회는 이틀이나 걸려야 돼. 근데 이제 뜻판이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현지 원주민 목사님이 이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지어놨더라고요. 밥을 지어놓고 거기서 아주 특별한 분들에게만 대접하는 것이 딱 올라왔어요. 최고의 대접이래요. 선교사님이 딱 말할 때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런 거예요. 뭐가 올라왔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닭고기가 올라왔어요. 닭고기. 그래서 닭 한 마리, 조그마한 닭 한 마리 이렇게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 잡았는데 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이제 그곳은 냉장고가 없어요. 근데 더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소금을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친 것 같아요. 좀 짜더라고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이제 또 발라와라고 하는 그 교회에 갔더니 그분들이 또 대접을 하는데 조그마한 그릇에다가 밀가루 빵, 밀가루 만드는 그 빵 하고 몇 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망고인데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노란 망고, 옐로우 망고가 아니에요. 옐로우 망고가 아니고 그린색이에요. 그러니까 새파래. 근데 그게 익은 거래요. 새파랗는데. 그러니까 무슨 망고입니까 했더니 인디안 망고래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그런 걸 먹는데요. 왜냐면 이 옐로우 망고, 노란 망고는 비싸요. 3배나 비싸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인디안 망고는 3분의 1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즐겨 먹는 게 이 인디안 망고예요. 그리고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망고 나무가 있어요. 바로 집 옆에도 나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망고 나무인데 망고가 열렸는데 다 파래.
알고 봤더니 그게 인디안 망고에다. 아주 그걸 딱 깎아서 주는데 우리 한국의 풋사과, 새콤해요. 근데 그분들은 새콤한 걸 이게 먹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새콤한 걸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망고를 딱 깎아가지고 성기사님 막고를 깎아주셔가지고 이제 먹고 있고 또 밀가루 빵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원주민 성도님 한 분이 뭐 하나를 다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하나를 딱 놓더라고요. 하얀 거예요. 딱 봤더니 자세히 봤더니 소금에 소금 찍어 먹는데요. 그거를. 그러니까 인디안 망고를 소금 찍어 먹는데요. 왜냐면 소금 찍어 먹어야 신맛이 덜하대. 그러니까 너무 시니까 소금을 찍어서라도 그것을 어떤 섭취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더라고요. 어쨌든 최고의 대접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하고 호텔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텔인데 샤워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사실 호텔 가는 곳마다 특이한 게 보여요. 우리나라 호텔에는 없는 거 뭐가 있냐면 바켓스가 있습니다. 물바켓스 있고 그거 물을 채워가지고 뜰 수 있는 바가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씻어야 돼. 그거 가지고. 근데 바가지가 얼마나 더러운지 시커매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다니는데 제 마음속에 늘 뭐가 있냐면 기쁨이 그렇게 흘러나와요. 기쁨이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늘 울리는 말씀이 뭐냐면 감동이 되고 계속 묵상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내 속에 확 밀려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있기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예.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한번 발 보세요. 발. 상대방 방을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지. 예? 막 빛나나요? 아름답나요? 아름답나요? 아니면 못생겼나요? 예?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 어떤 한 발은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우면 이건 진짜 리얼리티,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의 보는 눈하고 달라요. 이 발은 정말 아름답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이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대접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왜 여기 이 사람의 발은 이렇게 아름다운 발인가? 하나님 보실 때 왜 이렇게 아름다운 발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발이요, 복음을 들고 가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냥 무슨 뭐 거기에 유명한 브랜드의 핸드백을 착 어깨에 메고 아름다운 삐딱구도 다 해가지고 하이힐 해서 브랜드 그냥 피카피카한 그런 신발을 신어서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발은 어떤 발이냐? 복음을 든 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든 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발은 하나님이 보실 때 평범한 발이 아니에요. 평범한 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범한 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발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평범한 발이에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발도요, 그 마음에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아요. 이건 평범한 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음은 그러면 복된 좋은 소식은 뭐냐? 그게 여기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들고 가니까, 지극히 아름다운 소식을 들고 가니까 그 사람의 발도 뭐예요? 네,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이 무슨 옛날에 중국에는요, 전족을 해야 아름다운 발이 됐어요. 전족. 그래서 발을 작게 만들어요. 압축시켜가지고 작게. 무슨 그렇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발이고, 아름다운 신발을 신어서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아름다운 복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들고 있는 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여러분 아름다운 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아름다운 발 됩시다. 예, 아름다운 발 되시다. 또 하나, 이 복된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제가 거기 쭉 선교 지역을 다니면서 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뭐였냐면 Jesus love you. 이 뭡니까? Jesus love you. 예?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한국말로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외국인을 만나더라도 그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Jesus love you. 이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이. 할렐루야. 예.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을 행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말을 계속 교대하면서 했는데, Jesus love you. Jesus is our savior.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세 번째는 뭐냐면 Believe in Jesus.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를 계속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물건 이게 팔러 이렇게 오는 분도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런 분 만나면 또 물건 사주면서, 사실 필요 없는 물건이거든요. 근데도 물건 사주면서 Jesus love you 하는 거예요. Jesus love you. 그 옆에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그냥 막 코 다 흘리고 형편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막 안타깝잖아요. 그 애한테 작은 그 지폐 하나 주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사실 엄마는 애한테 잘하면 그냥 확 쓰러지잖아요. 그것처럼 Jesus love you 하면서 그 아이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들 마음에 남을 거 아니에요. 못 받아도 믿음으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언젠가는 지금 현재 당장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메아리 쳐져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돼야 된다고? 그래, 내가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믿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게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번은 호텔에 들어갔는데요, 거기도 좋은 호텔이래요. 근데 물이 없어. 세상에 물이 없어요. 호텔에 물바가지만 있지. 물수도에서 나오는 물이지 마실 물이 없어요. 거기는 마실 물을 따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물 수질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밤중에 12시가 됐는데, 이제 도착을 늦게 해가지고 12시가 됐는데 물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러보니까 거기 그 호텔에 레스토랑 음식 하는 데가 있어요. 잠깐 조금 장소에. 근데 거기 가보니까 직원들도 이미 다 퇴근했어. 없어. 이거 큰일 났네. 딱 둘러보니까 저기 멀리에 세이프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안 요원, 안전 요원이 있어요. 가지고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잘하지 못하는 영어지만 조금 해놓은 것이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이 없는데 물을 좀 어떻게 구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 직원들, 거기 있는 직원들 한번 찾아서 전화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라고 부탁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사오겠대요. 가게까지 걸어서 이제 사오겠대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걸리느냐? How long take?
얼마나 이게 시간이 걸리냐 했더니 한 20분 정도 걸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20분 정도 걸어서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20분, 30분, 40분 다 돼도 올 생각을 안 내. 돈을 줬거든요. 가서 사오라고. 아니, 이 사람이 돈만 먹고 달아났나? 근데 아니지. 그 사람 반드시 가져올 거야. 물이 급하니까. 근데 40분 넘어가지고 뚝뚝뚝뚝 두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물이요, 거기는 조그마한 이 병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이 아니라 이만한 통의 물이에요. 이거를 손잡이가 없으니까 거기다 뭐예요? 그 비닐봉지 같은 거 묶어가지고 손잡이를 만들어서 그걸 가져왔더라고. 40분을 걸어서 갔다 온 거예요. 가게까지. 한밤중에 12시 넘어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물만 딱 주고 이제 가려고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도 이 기회를 타서 예수님 증거해야지 하고서 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불렀어요. 불렀더니 저 가다가 다시 오더라고요. 와서 제가 지폐를 하나 줬어요. 200페소를 줬어요. 200페소면은 꽤 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순간 뭐가 들었냐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충격을 좀 줘야 되겠다. 조금 많은 팁을 주고 싶은 마음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 같아요. 아마 그날 이 사람이 이 돈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마워가지고 팁을 주는데 200페소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돈 5,000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하루 일당이 될 수 있어요. 하루.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그렇게 수고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0페소를 5,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세상에 이런 횡재가 기회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에 마음이 확 열어져가지고 이거에 확 열어져가지고 마음이 확 열어져가지고 예수 써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굽신굽신 하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인사를 계속 연거푸하는 거예요. 제가 미안할 정도로 인사를 하더라고. 세상에 5,000원 주고 그렇게 인사받아 보기에는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 착 줬어요. 줬더니 그렇게 고마우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 도와주십니다, 이 말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계속해서 울려서 반드시 예수 믿을 겁니다. 예수 믿을 거예요. 사실 이 필리핀은요 80%가 가톨릭입니다. 날 때부터 가톨릭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톨릭 잘 아시잖아요. 우상. 그리고 여러분 이 날 때부터 가톨릭이라서 그 사람들은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하면은 라고 해요. 예스. 근데 여러분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불교 국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날 때 무슨 뭐 절에 뭐 이렇게 뭐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신도가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도 일단은 자기 부모가 절에 다녀. 그러면 태어났어. 그냥 자랐어. 뭐 절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 불교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 한 번 가본 적 없어요. 그래도 자기는 뭐예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나 가톨릭이라. 이게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거기에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진짜 믿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대요. 5%. 나머지 15%는 뭐 이슬람 또는 무종교 또는 불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 발이 아름답다. 아름답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이 말이요, 이게 그 사람에게 복음이야.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도와주십니다, 이 말 한마디 전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발을 아름답게 여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그 탁 선교사님 그분도 2003년도에 그 바교에 필리핀에 가셨대요. 2003년도. 그러니까 한 13년 됐더라고요.
근데 한 10여 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대요. 거기 선교 가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하도 그냥 이게 터널이 아니라 굴 같은 곳을 계속해서 가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대요. 너무 포기하고 싶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차 운전하면서 가면서도 그 위에 이게 문을 딱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수없이 많이 울었대요. 차 운전하고 다니면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어느 정도 한 12년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그 기도했던 것들을 다 응답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고 절실하게 깨달았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잖아요. 복음. 근데 그 복음대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딱 가슴 속에 가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랍니다. 네, 그때부터 역사하시더랍니다. 그때부터 역사하시면서 어디 가느냐,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팍팍팍 지나가시면서 10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10교회. 10교회. 사실 그 선교사, 거기에 바교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지만 그렇게 10교회를 세운 선교사들이 손에 꼽을까 말까예요. 아마 한두 사람 있을까? 그 정도로 해외에 선교 나가도 아무 선교 이 사역도 없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10개 사람을 연결돼 가지고 산지 가운데 10개 교회를 세우게 됐다. 근데 하나의 교회 세울 때 보통 한 1200에서 1500 정도 든답니다. 건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때. 왜냐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의외로. 왜냐면 산지기 때문에 산지. 그 시멘트 콘크리, 벽돌, 뭐 모든 자재 할 것 없이 그 자재가 비싸대요. 한국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대. 그러니까 왜냐면 뿐만 아니라 자재도 비싸죠. 운반비도 비싼 거예요.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 진짜 그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그 올라가서 거기에 이 교회를 집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다니면서 10교회를 세우셨더라고. 참 귀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왜 아름다운 발이냐? 복음을 든 발이기 때문이다. 예, 복음을 든. 두 번째, 왜 아름다운 발이냐? 이 발은요 땀 흘린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넘는 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지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지는 쉬워요, 걷기가. 근데 산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여러분, 산 타봤어요? 거기 산은요 그냥 일반 산이 아니라 아주 높은 산입니다. 해발 2400m. 실감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산수가 좀 희박해요. 산수가. 벌써 제가 실감했는데 뭐냐면 이 고원지대에서요 물을 하나 이렇게 가져다가 이제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했어요. 산에서 마셨어요. 마시고 이제 거기 물병을 딱 놔뒀거든요. 절반 정도 마시고 이제 놔뒀어요. 그리고 산을 이렇게 내려왔어요. 쭉 내려와서 나중에 물 마시려고 보니까 이 물병이 공기가 확 줄어들었어요. 이유를 아세요? 높은 산에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압력이 적어요. 공기 압력이. 그러니까 그대로 병을 유지했다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공기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평지는요 공기가 굉장히 압력이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잘 할 수 있어요. 압력이 세니까. 근데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흡하기 곤란해요. 왜? 공기 압력이 약해. 밀어넣어주는 힘이 약해. 와, 병이요 다 쭈그러들었어요. 확 쭈그러들었더라고. 이게 왜 그러지? 딱 생각하니까 아하, 밑에하고 위에 산하고 압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거예요. 공기압이 그 정도로 높은 산이더라고요. 높은 산. 근데 그 산이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근데 이 장애물을 넘는 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발이다.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산이 진짜 장애물이더라고요. 왜냐면 거기 높은 산이기 때문에 산자락 전체 다 거기 집이 있을 수 없고 일부분 집이 있고 또 산을 넘어가지고 일부분 집이 있고 또 큰 산을 넘어서 일부분 집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장애물이라서 함께 그냥 큰 도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마을이 아주 깜깜한, 한밤중에는 깜깜한 마을이에요. 그렇게 마을이 형성돼요. 군데군데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를 하느냐, 산이니까 집을 지어도 여러분 어떻게 지냐면 평지가 없어요. 진짜 평지가 없더라고. 아, 세상에 그렇게 평지가 없을까. 산도 그냥 우리처럼 이게 비스듬한 이런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산이에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깎아지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산에다가 집을 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절벽에다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벽에다 집을 지어야 되니까 나무를 세워요. 이렇게 세우고 거기다 판을 깔아요. 절벽 옆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그리고 거기다 집을 짓는데요. 우리 같으면 거기 절벽에 집을 짓고 있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아슬아슬하다. 사람 떨어지면 거기서 바로 직사하는데, 근데 거기에 집을 짓는데요, 저거 집 허물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볼 때 나무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법이 특이해가지고 그걸 아주 튼튼하게 짓는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아슬아슬해. 저거 허물어질 것 같은데, 근데 안 그렇대요. 이렇게 역학적으로 이렇게 짓는데 하도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게 기술이 발달됐나 봐요. 우리 한국의 장축체육관인가요? 거기 이렇게 도모로 되어 있는 체육관인데, 사실 옛날에는 우리 한국보다 필리핀이 더 잘 살았어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필리핀보다 우리 한국이 못 살았어요. 6.25 끝나고 얼마나 못 살. 네. 그래서 그 체육관인가 이게 지을 때요,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지었대요. 왜냐하면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집 짓는, 절벽에다 집 짓는 기술. 아주 그렇게 짓고요. 그 다음에 산이 있는데 산자락을 조금씩 깎아요.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채소를 심어요. 채소.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산자락을 깎고 해서 계단식으로 깎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조금씩 땅을 내서 채소를 심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강원도 고랭지 배추, 이게 맛있죠? 네, 이게 좋죠. 그런 것처럼 산자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채소 가꾸는 거예요. 채소. 그래가지고 필리핀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 섬들이 한 크게 3개의 섬이 모여 있는데, 그 섬들이 모여서 여기에 마닐라가 있다면, 마닐라 하면 그래도 평지예요. 평지. 근데 여기에 바교가 있어요. 여기 바교. 여기에 클락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고, 우리가 내렸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 3시간. 바교는 그래도 조금 가깝네요. 여기까지 가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반. 여기서 산지까지 가는데, 산지가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가 그 교회를 가는데 산지교회, 여기서 이제 퍼져 있어요. 이렇게 산지교회가 여기까지 가는데 6시간이에요. 6시간. 근데 여기는 다 바교 포함해가지고 이만큼이요. 다 산지예요. 산지. 여기 산지. 그래서 여기서 뭘 키우느냐? 채소. 밑에는 뭘 하느냐? 과일. 위에서는 과일이 별로 안 돼요. 과일은 따뜻한 지역에서 과일이 돼요. 여기는 그래도 좀 차가워. 여기는 따뜻해. 그러니까 밑에는 과일이, 위에는 채소가. 가지고 결국 어디로 모이느냐? 마닐라로 모여요. 여기 수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모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채소는 엄청나게 값이 뛰고, 중개 상인을 통해서, 과일은 여기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특별히 풍성한 과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이 인디안 망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채소로 갖고 가지고 먹고 살아가요. 채소. 힘들게. 그래서 이 산지 이렇게 쭉 다녔는데, 이 산자락 하나하나가 다 장애물이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발이라고요? 아름다운 발이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산은 그저 여기 있는 산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큰 장애물 뭐예요? 국경일 수 있어요. 국경. 산이 높으면요, 사실은 나라가 갈라집니다. 나라가. 유럽에 보면은 알프스 산맥, 이걸 통해서 여러 나라가 갈라져요. 그 산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산은 국경을 의미해요. 국경.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국경을 넘어서
선교의 발이 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발이라고요? 아름다운 발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아름다운 발 됩시다. 그리고 옆 사람 다시 한번 발 바라보세요. 지금 발하고 앞으로 될 발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당신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예.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팀들, 그러니까 단기 선교 팀들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나 봐요. 단기 선교 팀들이 오는데 특별히 거기는 1월, 2월에 많이 온대요. 왜냐면 그때가 건기예요. 건기 때, 우기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자락이 허물어지고, 거기 보니까 막 지진도 있더라고요. 지진도 나가지고 산이 그냥 산사태가 나가지고 도로가 다 깨졌어. 예. 가지고 우기 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도로가 다 막히고. 그래서 우기 때는 별로 안 오고, 이제 건기 때 오는데 특별히 1월, 2월이 이제 방학 때니까 그때 해가지고 청년들 뭐 데리고도 오고, 또 이제 성도들 같이 함께 이제 오기도 하고. 그래서 2월, 2월 달에 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그 어느 정도 명수가 어느 정도 좋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보통 한 20명 정도가 되면 좋대요. 20명 정도. 너무 많아도 다 힘들고, 또 너무 적어도 그렇고. 어쨌든 뭐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팀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산자락에 있는 그 마을에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가 스탑한답니다. 학교가 멈춘대요. 학교. 그러니까 학교를 내준대요. 그냥 그 선교사님한테. 학교 선생들을 이제 다 알아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 학교에는 이제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 보통 할 때 어른들도 대상이지만 어린아이 대상으로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다 알아가지고 학교를 아예 그냥 내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팀을 딱 가가지고 오전에 상품 같은 거 이제 그 사람들 상품이 귀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노트 하나, 연필 하나, 이게 너무 귀한 거니까. 그리고 가서 과자 좀 사가지고 와서 과자 하나 나눠주면은 어른들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정신 없답니다. 과자 하나 나눠주면 그냥 그렇게 좋아한대요. 과자 하나. 그런 먹을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과자 나눠줘서 이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오전 중에는 뭐 줄다리기도 하고, 뭐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그 학교 운동장은 그래도 조금 넓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사람이 좀 운신할 수 있을 정도로. 나머지는 다 산자락 아슬아슬한데. 그래서 이제 거기 학교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리 묶어가지고 이제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 주선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교팀 주선으로 해서 게임을 해서 이제 상품 나눠주면 신나가지고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을 때 그 선생님들 또 뿐만 아니라 거기 교회 성도들, 원주민 성도들 해가지고 밥을 지어서 이렇게 해준답니다. 기본적으로 밥을 지어서 해주면 밑반찬은 이쪽에서 가져가야 된대요. 별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밑반찬을 이제 가져가서 이제 같이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오후에는 보통 이제 축구전도, 그러니까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영어가 잘 안 되는 분은 전도지가 있잖아요. 전도지 미리 만들어 가가지고 거기에 뭐 일루가노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서 미리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줘서 이제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좀 더 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눠주면서 이거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읽게 만들어. 스스로에게. 내가 일루가노나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보고 읽으라고 하면 되잖아. 그 아이디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잘 읽는데요. 순수해가지고 잘 읽는데. 그래서 막 잘 읽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저녁에는, 밤에는 또 그런 시간도 뭐 다 그렇지는, 다른 모든 팀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현지 집에 들어가서 자보는 것도, 거기 무슨 침대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자는 거예요. 한번 바닥에 자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거기 뜨뜻한 교회 갔더니 우리는 신발 신고 다니는데 거기 바닥에 자더라고. 그래서 미안해서 신발을 신고 못 들어가겠어요. 자고 있는데. 근데 선교사님, 아니 목사님 신발 신고 들어오셔야 돼요. 한 번은 거기 장로님 집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신발 신고 들어왔는데 아마 죄송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애가 거기서 밑바닥에서 밥바닥에서 그냥 바로 자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기도 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 하나를 주신 것은 뭐냐면, 혹시나 그게 기회가 되면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선교지에 가면은 그렇게 많이 틀어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밤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스크린 같은 거 딱 해가지고 예수 영화 틀어주면은 그 마을은 그냥 껌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해가지고 해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한 마을이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 1월, 2월 많은 사람이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한 20명 정도 해서 이 청년부하고 장년부 그래서 이제 한번 갈 계획입니다. 사실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비행기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그 다시 한번 오고 싶어가지고, 그 선교사님 말씀이 그래요. 다시 한번 오고 싶어가지고 용돈을 계속 모은대요. 모아가지고 한 번씩 온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 선교지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보실 때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보시고, 아름다운 기업과 아름다운 이름과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그거 보니까 태권도 시범 딱 보여주면요, 와 쓰러진대요. 또 그리고 부채춤, 한국의 부채춤 하면은 또 쓰러진다네요. 쓰러질 것이 많더라고 거기 분들은. 우리는 볼 때 별로 그냥 안 쓰러지고 냉랭할 것도 거기는 다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걱정할 게 없더라고. 그냥 가져가면 돼. 가져가서 그냥 가면 돼. 어쨌든 그분들은 너무나 모든 것이 다 갈급하고 먹는 것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케 하려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한번 봅니다. 이사야 61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 61장.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구급품 같은 거, 우리가 간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병원에 관련된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구급품 같은 걸 하나 딱 해가지고 교회에 비치해 놓으면 또 쓰러진대요. 쓰러진대. 왜냐면 그럼 막 교회에 몰려온대. 뭐 하나 다치면 그거 혹시나 또 빨간 약이라도 좀 바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또 달려온대요 교회. 그래서 이사야 61장 61장입니다. 61장. 자,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까닭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부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왜냐? 가난한 자들은 조금만 전해도 쓰러져요. 부자는 안 쓰러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늘 여러분 군산에 있든지 아니면 산을 넘어서 해외로 넘어가든지 단기 선교로 나가든지 아니면 지역 선교, 올해 장기 선교로 나가든지 아니면 순회 선교로 나가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산을 넘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실 때 지극히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의 한 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아버지, 나의 발이 평범한 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로 변화되게 해서 이 말씀을 축복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애물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경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발이라 인칭받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하시며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게 하시고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름 부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복된 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기 모인 자녀들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발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복음을 든 발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산을 넘는 발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편안시켜 주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세요. 아름다운 발이 됩시다. 아멘.